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마음 맞게 달렸다. 많이 들어봤죠? 그건 뭐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뭐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시각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은 거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헬라에서 히브리에서 볼 때는 사람의 심장이라고 말하지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 우러나오는 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돼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 4장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나오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인과 더불어서 강가에서 회개한 여인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어떻게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을 만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듣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40-50명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날로 부흥되는데 이제 이러한 교회에 아무래도 영적 전쟁이 있죠. 그 당시 핍박도 있고 혼란도 있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는 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왜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해서 복음의 대적자들을 싸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이 말이죠.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한 마음 가져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는 이것이 일치된 마음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일심이라고 그러죠. 일심.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심으로 서서.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삐딱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또 곡해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시험 든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일단 우리는 교인들이니까 어차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전투자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12월만 되면 마귀가 들썩거리고 공격하잖아요. 이때 이기는 비결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쩌고 이런 구호 많이 외쳤잖아요. 전쟁에 질까봐. 우리는 뭉쳐야 이깁니다. 뭉쳐야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 돼야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서다는 말이죠. 이 뜻은 굳건히 서다, 버티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즘으로 보면 이게 데모할 때 보면 전경들 보면 이렇게 방패막이하고
탁 부딪게 봉 하나 들고 막 척척척 이러고 가잖아요. 저도 폼이 좀 나오죠. 훈련 받았거든요. 86년도에 한참 그 88 올림픽 앞두고 그냥 그 86년도 그때 5년 86년도에 아주 뙤약볕에서 여름에 그냥 이것만 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대무만 하면 이거 안 할 텐데 포병이 이거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하던 사람들이 하든지 전경도 아니고 포병이 이거 했으니. 근데 그때 그 열이 흩어지면 안 돼요. 하나만 흩어지면 어떻게 대무군들한테 다 뚫려가지고 완전히 저기 뭐 목적지 점령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다 그랬으니까 한 팀을 이루어야 돼. 투쟁하다, 함께 투쟁하자는 의미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돼서 어떻게 있어야 되냐? 마음이 하나 돼서 어떻게 해요? 어깨를 쫙 붙이고 같이 일렬로 척척척 적군을 향해 행군하듯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어깨를 붙이고 서서 굳건히 버티면서 나가라는 얘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섰어도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이기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줄다리기 얘기를 했죠.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뭐 20명 양쪽에 줄다리기를 한다. 힘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줄다리기 이기는 비결을 보니까 이 20명이 마음이 똑같이 이긴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영차 할 때 요 구호와 더불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입술도 하나 되고 발도 하나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끌어당깁니다. 근데 거기서 한두 사람만 흩어지면 이 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집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이단의 공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아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섰는데 똑같이 섰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약해진다고. 거기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생각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마음은 아까보다 감정을 이렇게 감정, 태도, 의지가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인데 뜻 한 마음, 그 다음에 같은 사랑,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대적자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교회마다 늘 분쟁이 있었고 마음이 흩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보니까 유오다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회장들이었어요. 증경회장, 현직 회장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이단이 쳐들어오고 또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부정적인 세력도 있었는데 거기에 네 분까지 일어나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의 핏값을 더불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라 이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4개파로 나눠졌었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치 말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시대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는 교회, 4개로 나눠졌던 교회 아닙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 흔들리지 말고 적군이 와도 약해지지 말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끝까지 막아내는 내 한마음이 되라 이 말씀이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뭐하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음이 하나 돼서 주의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이 주 안에서 수고가 뭐 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은혜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한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권면 받았죠. 사랑의 교제했죠. 성령의 교제 있죠. 긍휼과 자비 받았죠. 있거든 하면 가정법처럼 들려지는데 사실은 가정법이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랑과 이런 교제를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과 성령의 위로,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 베푸심을 받았거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주의 일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개역성경의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이 원문에는 2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 성경이 4절에 나오는데 원래 해석인 게 한국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원문은 2절에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줘라. 충만케 해라.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겸손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겸손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생활하라고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 생활, 교인들의 생활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벌써 분쟁이라고 삐딱해진 뭡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느냐? 오늘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않는다? 다툼을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다툼. 자, 다툼이라는 뜻을 좀 잘 새겨 들으십시오. 다툼이라는 뜻은 원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구. 또 다른 뜻은 천박한 이기주의. 또 하나는 당파심, 패를 가르는 것, 편을 가르는 것. 이것이 다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싸우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저쪽에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누구든지 다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막 내 것을 가지고 거기다 주입시켜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다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다툼 자체가 자기를 내세우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선 막 사람들끼리 전문가끼리 논쟁을 벌이는데 어떤 사람은 야당편, 어떤 사람은 여당편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자기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막 공격을 해. 내 말 좀 끊지 마세요. 막 화를 내니까 저쪽 편도 내가 언제 끊었습니까? 당 누가 끊었죠? 그래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 색깔이 붉어졌어요. 못 볼 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다툼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 생각이 정말 고상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지만 자기의 어떤 욕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에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예수만이 주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황제가 주라고 말을 해야 돼. 시저가 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자기들의 어떤 정책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막 여러 가지 고문을 했죠.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소란을 일으켜 놓으면은 형벌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라고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기독교의 복음을 막 전해놓으면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론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재판받을 때 형량이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그러니까 뭐 바울을 막 더 괴롭히고 더 어렵게 만들라고 자기 이기심의 그 동기,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자기 이기심, 바울을 골탕 먹이려는 이기심 때문에 막 열심히 막 일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당파심을 편을 가려고 이기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기심으로 막 자기 내세우는 건 조금 더 나오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하지 말라는 것. 다툼은 분파를 만드는 것이죠. 편을 가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3절 보면 허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용 없는 영광, 자랑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막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잘할 텐데 과대망상.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죠. 도움 받아서 사는 사람이 뭘 자기가 능력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되죠. 그리고 막 자신을 높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헛된 생각을 따라 막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어떻게 한다? 높이 평가한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겸손이라는 뜻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했습니다. 겸손하다 이 말은 원래 노예처럼 취급받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줌을 통해서 겸손이 기독교의 최대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얼마나 낮아지는 자리냐 이 말씀이죠. 겸손을 통해서 섬겨라. 그때 마음이 더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겸손한 것. 겸손한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영으로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본다 이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세 번역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기서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장점,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뜻은 뭐냐면 목표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와 목적만 바라보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자신의 목적과 목표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 말씀이에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해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라는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명예만 높이고, 바울은 아주 낮게 만들고 자기가 위대하다, 아주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자기의 교만과 허영심이 있는 거 살펴보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또 혹시라도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끼리 부딪히거나 교회 안에서 서운한 점이 있거나 또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워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삐딱한 마음 갖고 부정적인 생각 갖고 믿음이 흔들렸다면, 또 그런 흔들림이 있었는지 자기 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 군대가 섰을 때 그 마음이 약해져서 거기 뚫리면 큰일 나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 전체가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무너지면 패배당해요. 그래서 굳건히 버티고 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 하나 무너지면 구멍 뚫리는 거예요. 씩씩거리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좋은 거 생각하세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거 잊어버려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셨고 또 어떻게 그 길도 열어주셨어요. 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조금 지금 서운하고 조금 힘들다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동안 해주신 거 생각하면 앞으로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는 나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 됐으니까 이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직도 다툼과 허영심에 빠진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과 그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자고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친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뭉치면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굳건하게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돼서 겸손하잖아요. 그 마음이 똘똘 뭉쳤어요.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하니까 좀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죠. 교인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아, 교회 어렵구나. 아,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또 어려움 당했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아,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지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거 목사님과 목자들이 회의를 하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자기가 먼저 자원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알잖아요. 자기보다는 먼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갖고 겸손한 마음 갖고 한 마음 되면은 그 생각이 충분히 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교회 생각 안 해요. 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한 주간 동안 교회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물론 눈이 왔죠. 아마 어떤 분은 일어나서 마음은 분명히 천리라게 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눈이 많이 쌓여서 또 미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추워서 어떤 사람은 차 시동이 안 걸려서 기도 못하고 미끄러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러면서도 교회를 생각했냐 이 말입니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게 눈이 키가 넘어도 아마 그거 헤치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자기 넘어질까봐, 자기 힘들까봐, 자기 추울까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지배했겠죠. 뭐 사실이겠죠, 그것이. 아니면 뭐 어떤 몸이 아파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누군가가 오겠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요,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안 온 적이 있어요. 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망하게 하고 핀잔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말 안 해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베풀면서 영적으로 베풀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유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한 마음 가지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왜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의미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요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새벽 2시에 어떤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닥터 플랭클이 맞냐? 그러니까 밤늦게 죄송하다. 난 지금 살 힘이 없다. 죽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내 손에 약이 지금 한 주먹 있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랭클이 막 설득을 했습니다. 죽지 말라.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라.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이 여인이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유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당신이 자살하려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은 생판모로는 이 여자가 밤늦게 전화했는데 죽겠다고 할 때 그 넋두리를 싫은 기색도 없이 다 들어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죽으려다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막 넋두리 하는데 그 소리를 닥터 플랭클이 끝까지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어려운 사람 죽기 직전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때 세상에 뭐가 있다?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닥터 플랭클이 무슨 해결책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만 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들어줬을 뿐입니다. 싫은 내색 안 하고.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의미요법입니다. 사람이 살 의미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때로는 뭐예요? 누가 막 투덜거리면 그냥 다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등 두드려주면서 함께 눈물로 함께 막 가식으로 말고 막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나는 이 교회는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여기에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기에선 내가 다른 사람 돌봐줘야겠다.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이제는 어떻게 돌봐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이 바로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겼던 자의 하나의 예로서의 증거로 제시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 마음을 갖고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가까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DNA,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회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유전인자 DNA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이심전심이 이심전심, 점심이 아니고 전심, 그지? 이심전심, 발음이 헛나왔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우선순위의 생각이 안 나오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그 생각이 나오거든,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DNA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영적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같은 생각으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풍성하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마지막 그 화형당하기 전에 로마 황제 신상에 참배를 좀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했죠. 화형에 처해질 순간에 로마 황제는 로마 폴리갑을 친구를 시켜서 마지막 네가 로마 황제 거기다 절하면 화형에 면제되니 좀 제발 한번 모른 척하고 절 좀 하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고 막 숨을 죽이고 사람들이 그때 폴리갑이 어떤 말을 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서운한 말씀 한마디도 하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면서 의연하게 불에 타 죽었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를 붙이십시오.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시험든 생각, 엉뚱한 생각, 배반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고 나를 도우셨고 내게 응답하셨고 위기 때마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서운하게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불에 타 죽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에 타 죽지는 않지만 주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